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연말에 이러저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아주 한 주간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마음이 무척 기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인 30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365일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그 마지막 끝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노라면 벌써 시간이 다 지났구나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서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제목이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기쁨 속에, 사랑 속에, 은혜 속에 마음을 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고비를 넘어오게 하셨고 잃어버릴 뻔했던 우리들의 건강 혹은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순간 속에 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새 소망과 삶의 의욕이 생겼고 또 그리고 기쁨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랑과 은혜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한 해를 보내고 난 우리 가슴 속에 소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원하고 버둥질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 완성되지 못한 과업, 애한 어린 가슴에 서린 가슴의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은총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한 시점에서 이루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한 장면을 봅시다. 요만한 사진 한 장이죠. 그런데 그 사진 한 장 속에서는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큰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우리가 이룬 지금 이 한 장면은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이고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아주 필요하고 요긴한 도움되는 조각이었음을 우리는 어느 날 문득 바라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원대한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림을 바라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요 은총이요 이루며 완성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올해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온 한 해의 삶의 과정을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이 나중에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미완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를 미리 바라보며 올해 우리에게 주었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또 통해 마음 정리하고 2019년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리매김하는 의미를 정리합니다. 이제 그러한 일련의 행보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앙의 거인인 모세의 이루지 못한 꿈, 이루지 못한 소원들을 생각해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해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 이루지 못한 꿈이 이루어진 꿈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우크려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430년이나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전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말을 듣지 않죠. 그러나 10번의 제안 끝에 바로는 그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430년의 품값 한 번에 받아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통해서 성막도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룹니다. 그러나 광야에 지난한 4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기적이 식어지고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항거하고 모세에게 항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모세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40년의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목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있는 내용은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정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32장을 보면 4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까지 가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주고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세상에 주고 이 산에서 주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가 보는 저 아름다운 가나안의 정경을 너는 보기는 하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나에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바라보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환호했지만 또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힘들면 그들은 하나님께 항거하고 모세에게 항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켜 명하여 물이 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끝없이 반복되는 행렬 속에서 모세는 분노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이나 반석을 후려쳤던 거예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서 백성들은 환호하고 다시 한번 열광하는 겁니다. 모세는 쾌감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넘이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네 마음이 일어나는 너의 잠시의 마음의 후련함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행동했으니 너는 내 앞에 범죄한 것이라. 너는 가나안을 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도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됐어요. 모세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목전에 왔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땅에 묻혔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백성이 땅에 묻히는 슬픔을 겪으면서도 40년을 간 겁니다. 마지막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게 하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너는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이전의 무리바 사건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그 내용대로 너는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도 40년을 채웠잖아요. 그래도 슬픔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도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절규했고, 그 백성들이 범죄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나를 생명 속에서 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백성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을 보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로서는 그 인생의 큰 좌절일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슴속에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모세는 오히려 그 손을 들어서 신명기 33장 손을 들어서 그 족속을 다 축복한 겁니다. 다 축복했어.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를 축복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련히 간 거예요.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30일을 호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복의 전쟁 끝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그 이루지 못한 꿈이 이루어진 꿈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러저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러저러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까지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생각하셨을 때 원하는 만큼 이룬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올 한 해 우리는 좌절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됩니까? 과연 우리의 이루어지지 못한 꿈, 이루어지지 못한 계획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꿈이 무너지고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가슴 메어져야 될 순간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백성에 끼친 영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셔서 그 백성을 애통하게 여겼는지의 장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광야에서 30일을 백성들이 호곡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묻힌 겁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의 온전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의 완성을 이룬 것이죠. 이제 어떤 일이 잘 된다 못 된다는 넘어선 거예요. 그 정도에는 마음 흔들리는 것 아니고, 그거는 모세를 평가할 기준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간다는 모세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했는가가 바로 모세의 판단 기준이 돼버린 거죠. 우리 인생의 꿈의 완성은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인생의 완성이요 승리요 온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을 마감하는 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고 가슴 아픈 것들도 있고 우리 마음의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루어지지 못한 꿈,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꿈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의미를 파악할 것인지를 오늘 같이 은혜 나누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이루어지지 못한 꿈입니다. 우리 인생의 일은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으나 때로는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갖은 고초와 수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경에 이른 모세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언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까?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웅크려 있고 그 바로와 더불어 그 가슴 저리는 이와 같은 쟁투를 거쳐 그 백성을 꺼내왔고, 그리고 묵묵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모세였습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세에게는 참 섭섭한 일이죠. 그래도 40년을 왔고 한계를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40년을 왔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라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는 그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그 길을 40년 동안 걸어왔던 것입니다. 더욱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기 싫은 길을 가야 했고 그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언제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를 않았고 그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는 가야만 하는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취해달라고도 기도했고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너무 가슴 아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을 보긴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은 저울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순간이죠. 사람들이 좋은 일이 많고 남들이 잘했다 칭찬할 때 하나님께 왜 감사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에 수고했지만 원함을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애매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비웃음과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내 가슴에 아픔에 상처를 주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인생이 괴롭고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마음대로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정말 마음 졸여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가슴 아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이 지상에서 누리는 결과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영원한 심판과 상급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죠. 믿음은 단순한 기복신앙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이 심판과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은혜 주시면 감사했고 슬픔 주시면 마음이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다 땅에 묻고 그 후세대들을 청화시켜 강화시켜 가나안에 입성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라가느냐고요?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슬픔을 겪고 어떤 갈등을 겪었어도,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어떤 내 마음속에 생각을 일으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한다면 그 어떤 것도 옳은 겁니다. 어떤 결과도 옳은 겁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순연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픔이 되는 거죠.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방금 말씀드린 무리바 사건입니다. 모세 화가 났죠. 정말 너무 지루하다,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모세는 화가 나 있던 겁니다. 지팡이를 후려쳤어요. 쾌감이 있겠죠. 물이 솟으니까 백성들의 인심은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잖아요. 민수기 20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선언한 겁니다. 모세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만 아닙니다. 물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예요. 우리는 무엇이 평가 기준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물이 나오는 게 평가 기준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평가 기준이요. 야곱의 고초로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찾아가 장자 위에 서는 것을 선언받고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인간적으로 그걸 못 참은 겁니다. 야곱이 파축한 그릇에 애굽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장자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그의 지혜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인간적인 계교를 써서 그가 얻은 것은 그는 고초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고통은 그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요셉의 고난도 보자.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던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에게도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죠. 아버지가 자신을 편애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채색 옷을 안 입었어요. 근데 자랑스럽게 그 옷을 입고 형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 옷 입고 있을 때 형들은 어땠을까? 자기가 그 꿈을 꿨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했어요. 이 꿈 얘기를 듣고 내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수했죠. 정직했죠. 순수와 정직이 오히려 그 형들의 마음에 범죄를 일으켰던 겁니다. 배려가 없었던 겁니다. 더 깊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을 마음대로 자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대로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정직하게 순전하게 그냥 말해버리고 끝나면 그건 정직과 순전이 아니라 유치함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 거죠. 이 한마디가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상대에게는 어떻게 될 때까지를 정확하게 생각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잘한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의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면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자. 형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순간 내가 어떤 판단을 한 것이 우리의 화를 자초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눈 왔죠. 온 산도 하얗고 그리고 도로, 사람 걸어다니는 도로도 이와 같이 길도 보도도 하얗게 눈이 덮여져 있었어요. 근데 차들이 다니는 그 차도는 눈이 녹아서 검게 아스팔트 색깔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학제를 뿌려서 녹였든지 아니면 차량이 많이 다녀서 녹았든지 그렇겠죠. 한 보도는 하얗고 산은 하얗고 차도는 까맣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받으면 내게 고난받을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억울한 거 없습니다. 어려워도 어려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게 하던 아니면 내가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더 강하게 하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바, 사람들에게 행한 바는 잃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같이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 부족함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사용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도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셨던 겁니다. 모세 시대가 맞춰지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라는 지도자 하나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모세라는 지도자 말고 여호수아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또 다른 왕들도 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 수많은 명멸하는 병들이 있어야 됩니다. 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유아독존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나의 몫을 감당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 것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을 이룬 겁니다. 제가 우리에게 비전 선언문 가운데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 혼자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라는 구절, 제가 정말 써놓고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부족한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잠시라도 쓰임받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고 우리 삶에 감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하를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분량,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잠시라도 사용됐다면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우리를 통해 이루신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그 시대를 동참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고 나의 수고와 했음으로 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초석이 됐다면 그것도 나의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이 기여고 공헌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맡겨진 부분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면에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도 28년이란 세월을 흘려오면서 우리의 삶도 이제까지 살아온 연수만큼 흘러오면서 내가 연초에 세운 계획을 이룬 적이 있는가? 이 교회도 연초에 세운 계획을 이룬 적이 있는가? 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저 한 10%, 15% 이뤘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쌓여졌을 때 우리가 남이 1년에 할 일, 우리 능력이 없어서 10년에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매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패의 분량이 쌓이고 쌓여 어느 하나님의 은혜 분량에 채워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애쓰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마음 아팠던 일이 있죠.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도 싶고 또 여러분이 나를 후원해서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면 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내가 그것을 못했다는 것. 왜 스페인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요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에요. 왜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는 게 중요한지 압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거기까지 가면 주님의 명령을 다 완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원상을 완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근데 못 갔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갔다고 하면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가도 성공은 아니잖아. 스페인 넘어서도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식의 한계잖아. 스페인에 못 갔다고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그가 쓴 서신서, 그가 쓴 성경, 그것은 땅끝뿐 아니라 이제까지 2000년이라는 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뒤의 일을 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슴 아파 좌절하고 있어도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라 결국 최고의 완성이었음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보는 겁니다. 모세는 그의 꿈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가장 큰 승리와 성공을 이룬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러나 그의 이와 같은 누추한 모습 때문에 그는 그 남은 인생 동안 그는 마음을 펴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원했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실패라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잖아요. 처참하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어갔지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의 죄를 치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떨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어 인간에게 자유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큰 은혜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실패하셨습니까? 올해 못 이루셨습니까? 그러나 큰 그림 쪽에서 이 조각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는 한 조각이었을 때 우리는 그 큰 그림에서 보면 올해가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역사 속에서는 그것은 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그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올해 이루지 못해도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올해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되지 마세요.
올해 내가 계획한 것을 못 이뤘다고 해서 내가 정말 누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 꿈을 이룸의 의미와 꿈을 이룬가 이루지 못함의 기준과 근거를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은 내게 주어진 분량을 위하여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게 맡겨진 기회 분량대로 나의 힘을 다했는가입니다. 축복의 개념은 성취와 소유를 넘어서 내게 주신 기회의 주를 위해서 나를 쏟을 수 있는가의 개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아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완성이고 축복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최고의 완성이고 성공이고 축복이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그는 축복,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에는 그랬겠죠. 근데 이 40년의 광야를 건너오면서 수많은 연단 끝에 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내 자신을 알면 우리는 섭섭할 거 없어요. 처음에는 섭섭해도 시간 지나면 그것이 아니지. 모세가 큰 인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고의 몫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가슴 아프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40년 동안 꾸역꾸역 왔는데 그래도 내가 첫 발자국이라도 좀 디뎌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 일을 이뤘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목전 앞이었다. 그게 나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보통 섭섭하다, 슬프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췄을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최고의 수준을 기준화해서 지금 좀 내가 어려워졌어, 힘들어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서 섭섭한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수준을 생각합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나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 우리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때보다는 나아졌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비난받고 사경을 헤매고 고통 가운데 병중에 아파했던 때, 내가 슬픔과 좌절에 빠져서 고통받았던 때, 내 인생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때의 기준하면 우리는 얼마나 괜찮은 겁니까? 적어도 이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나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기준을 맞추면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출발했던 그 시점, 인생의 어려운 시점에서 출발했으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온 겁니다. 우리는 능력은 최고가 아니지만 노력은 최고로 하지 않은 이와 같은 말씀을 늘 품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면 1년에 하지만 난 능력이 없어서 그 10년이라도 그 쌓아가서 1년만큼이라도 이룰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은혜라도 이룰 수 있는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는 근원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했더니 나에게 축복하셔서 그게 내게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께 가까이 한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노래처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내 자아의 가장 큰 시련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당장 세상 떠나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 이루지 못해서 괜찮아요.
시험에 실패해도 괜찮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내가 가장 누추한 지경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기만 해도 축복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 무엇을 드렸던가를 생각하면 감상.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때 너무 누추해서 내 손이 떨려서 두려워서 드릴 수도 없는 이와 같은 누추한 삶을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래도 벌벌 떨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내가 정말 부끄러워 남한테 내 얘기 못하고 하나님께 몰래 나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거잖아. 내 삶이 하나님께 벽돌 한 장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작은 누추한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데 감사히 소용됐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길에 서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길에서 밀려나지 않고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 길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마지막 이루어진 꿈입니다. 비록 내 손으로 완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백성을 위한 축복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이뤘다면 외견상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표필 뿐이고 우리 삶은 이루어진 꿈, 이루어진 삶,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거인이라는 것이 있죠. 뭐죠? 저를 주목해 주세요. 모세는 이 모든 역사를 자신을 축으로 해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나를 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축으로 역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으로 자신이 움직여가는 것을 역사라고 파악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슬픔이겠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6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은 관제처럼 부음이 되고 보적적인 조사로 부음이 됐단 말이야. 자신은 보조적인 제사야. 주제사가 아니야. 주축이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께 잠시라도 사용됨이 감사한 거죠. 내 삶을 내가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서 움직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 수많은 부딪힘과 좌절 속에 뒤죽박죽일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역사의 주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위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부유하는 하나님의 은혜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져요. 나는 목사처럼 설교도 하는 게 아니야. 난 찬양대처럼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수고를 하잖아. 그래도 옷 갇혀 있고 마음 갇히고 주님 앞에 나 예배자로 서요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고 내가 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끄러운 내 헌신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 마음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세는 자신을 축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 것이 아니죠. 올해 연말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 삶을 살았나요? 내가 결정된 대로 그 일이 된 적이 있나요? 한 걸음 한 걸음 원해도 원치 않아도 결국 주님의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내 기호, 기쁨 상관없이 우리의 각자 성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선호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갈 길을 가는 것뿐이죠. 우리에게 최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거예요. 잘해도 잘못해도 그 길 도상에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격스러운 겁니다. 오늘 눈 뜨자마자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눈 뜨면 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 뜨는 순간. 설교는 어제 다 써놨는데 제가 그래서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이루어야 할 일 중 마음 편히 쉽게 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마음 편치 않은 상황과 일을 그 과정조차 어찌하여 기쁘게 누리며 갈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여 가고 또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몫이다. 그래요. 해야 될 일 중에 마음 편히 그리고 쉽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편치 않은 상황과 일을 그 과정조차 어떻게 기쁘고 행복을 누리며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가고 떠나는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일이고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무질서한 각각의 개개인의 우주가 소용돌이쳐 서로 부딪혀 깨어지고 망가져가는 이 멸망의 지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의 주체자가 돼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꼭 이렇게 되면 행복하다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질서 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자리를 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도록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성공일 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가장 옳은 것이며 인간적인 희로애락의 감정도 거기 맞추는 겁니다. 내 마음에 따라 내 희로애락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에 내 희로애락을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프다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기쁘다 슬프다라고 나를 거기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찢어질 듯한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섭섭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들어서 그 백성을 축복한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수의 기도에서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나안으로 보낸 겁니다. 자신은 거기서 묻힌 거예요. 어찌 보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이제 나 자신을 비우고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으로 내가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발휘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가치와 빛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일이 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 하나님 이름 무엇이죠? 내 옆에 사람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사람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니까 내가 감사히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그 가나안에 들어갈 이와 같은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룰 일을 생각하니까 그게 내가 이룰 일과 똑같을 때 그는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자식의 아비에게 수고한과 같이 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나 전했죠. 서신서나 썼죠. 디모데는 한기시시예요. 사도 바울은 수정이나 들고 꼬봉으로서 여러 가지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의 아비에게 수고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추천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광야를 이끌어왔지만 여호수아는 모세 꼬붕이었어요. 시키는 일대로 한 시종이었단 말이에요. 40년 싸워하면서 나가 싸우고 여기 있어 하면 있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리고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몫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내 역할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인생의 최대 역할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비록 누리지 못한 축복이라도 내 후세를 위하여 진정한 축복의 손을 들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의 거인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신앙의 거인이 되었던 것은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를 맞춰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삶이 모여서 인생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때로는 화려하고 진한 물감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희미한 존재감 없는 물감을 가지고 여백을 그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울한 물감으로 화폭을 채색할 때도 있어요. 한 폭은 기쁘고 또 한 점은 슬프고 또 한 점은 우울하고 또 한 점은 밝고 또 한 점은 어두운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합해서 큰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획일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슬픔, 기쁨, 고통, 아픔, 웃음, 눈물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엮여져서 우리 인생이라는 한 작품을 만들어 걸작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한순간, 오늘 하루, 올 1년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전부처럼 살아와 그 인생의 전부처럼 살아온 한순간순간들을 모자이크해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요. 2018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한 모든 애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다면 내년도 축복입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 인생이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오히려 이루어진 일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